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은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 안전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도 이 불안은 종식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도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불안을 종식시키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증하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끌려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추궁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다는 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과 형제들을 돌려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는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말씀은 세 부분에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 유다를 형제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이 유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형제들을 대신하여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베냐민과 형제들을 살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을 먼저 앞세웠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며 이 가정에서 요셉과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본문은 이제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해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모든 사람에게 소리질러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며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라고 하죠.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매우 놀라서 대답조차 할 수 없게 돼요. 그러자 요셉은 가까이 오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자책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 왕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안의 주로 삼으셨으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서둘러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기가 한 말을 전해 지체 말고 내려와 자신과 가까이 있는 고센 땅에 온 지방과 모든 소유가 머물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고 집안의 모든 소유가 굶주리지 않도록 돌보겠다라고 하죠. 이후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맞추며 울게 됩니다. 그제서야 두려움 가운데 대답조차 하지 못했던 그들이 비로소 요셉과 말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광야는요, 생명이 없는 땅, 죽음과 맞닿은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그들을 좋은 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어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매우 힘든 길이에요.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경로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라는 것을 처음 만났어요. 인생에 처음 겪는 위기로 인하여 이 광야에서 그들은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 밀어넣으시며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셨고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임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이고 은혜를 누리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도 인생의 광야에 머물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의 광야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들이 예상했던 경로와 다른, 그들이 원했던 길과 다른 길에 그들이 서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집트 총리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몹시 힘들었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 생명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죠. 이집트 총리의 집요한 추궁에 유다는 베냐민이 오게 된 배경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 베냐민과 형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총리의 답을 기다리던 그 순간 그들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을 받게 돼요.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귀를 의심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아닐 거야 라고 몇 번을 되뇌이며 그들은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다시 요셉은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접니다.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요셉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기 때문인 겁니다. 원망하고 울분을 통해야 할 요셉이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요셉은 서둘러 아버지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모든 집안 사람들과 소유를 데리고 고센 땅으로 내려와 거주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모든 소유가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라고 하죠. 이후에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울고 모든 형들에게 입맞추고 함께 울게 돼요. 그때서야 형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요셉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요셉의 형들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광야는 단순히 척박하고 힘든 곳이 아니에요. 은혜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단순히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고 축복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그들이 생명을 보전받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그분의 뜻이 공간과 시간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제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늘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유다의 말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이 요셉이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 줄 알아? 이제 너희가 행한 죄값을 치러야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이를 갈며 생각했는 줄 알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표현을 요셉은 무려 3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죠.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이나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릇된 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광야를 형제보다 먼저 만났던 요셉이나 이후 이집트에서 광야를 만났던 형제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향하게 하셨고 그를 이집트 왕의 아버지, 온 집안의 주로 삼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겪은 아픔과 위기와 고난을 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이를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끝까지 참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확정적인 것으로 변하거나 은혜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뜻을 정하시고 일을 이루셨으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셔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련과 위기 등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보내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그 일을 시작하셨으며 이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생명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보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 요셉은
형들에게 서둘러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고센 땅으로 내려와 이주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버지와 모든 집안 사람들을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말에도 형들은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였고 요셉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돌봐주겠다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이에 있었던 이 불안의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운 뒤에 형들에게 입맞추고 울며 화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사이에 쌓인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다가와 형제들을 용서했고 화해를 요청한 거죠. 이 모습의 형들은 요셉과 진정한 화해를 하고 불안이 아닌 평안 가운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받아 말하지 못했던 그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그들이 비로소 요셉의 화해의 요청에 마음을 열고 불안을 종식시키고 다가가 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모습이나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화해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가 없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형통케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요셉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인생 속에서 잘 압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결단과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이 한번 삐져도요, 그 마음을 열고 다시금 화해가 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 위기를 맞고 삶이 무너진 현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를 입맞추며 함께 울며 화해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오히려 죽이려고 더 난리를 치고 분노의 감정으로 대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고자,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 마음에 남아있었던 마지막 감정마저도 무너지고 평안을 찾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셨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 터를 닦으시고 야곱의 집안의 이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는 풀지 못한 감정적 문제가 있죠. 이를 하나님께서는 화해하시고 화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온유한 나라이고 평안한 나라이고 화목한 나라이며 화해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샬롬의 가정을 이루시고자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를 이처럼 극적으로 놀랍도록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들 간의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유다를 거쳐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자 우리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로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화목하지 못했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직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자 행하셨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끝까지 지키시고자 약속 가운데 그 일을 선언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생명의 보존을 누리게 되었고 참된 화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을 보존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수고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광야를 만날 때나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나 때로는 평안할 때나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는 우리의 주관적 생각이나 신념이나 느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약속, 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증거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거하기보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인생의 광야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광야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길 바라기보다는 여전히 광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기보다는 구원이 없는 자처럼 상실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라는 곳에서 가나안 왕 아랏이라는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서 몇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아랏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저성을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심을 통하여 가나안 왕 아랏을 이기게 되죠.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사람과 그 성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승리의 기쁨으로 도취되었던, 흥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상치 못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순간 그들은 낙심하게 되죠. 이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돔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에돔 땅으로 가게 되면요, 길도 편하고 더 빨리 홍해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그 길은 험하고 척박하고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힘든 길이었던 거예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 왕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들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돔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일로 인하여 그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게 돼요. 민수기 2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누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없인 여기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 길만 보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이끄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난 순간 광야만을 본 거예요. 광야만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광야 위기만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광야만을 보면 항상 실망하게 되고 항상 원망하게 되고 항상 낙심하게 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원망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하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강해와 삶의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하신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이며 은혜의 장소이며 내가 사는 장소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이 포로 생활 5년 뒤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로 생활하여서 매일 대고나 웅사에 참여해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보냈던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전체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 이 광야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원망하고 지냈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백성처럼 나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힘들어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 절망적인 한탄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광야의 현실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광야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광야만을 보고 낙심하기보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후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게 되죠. 이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요셉은 불안에 떠는 형제들에게 입맞추며 함께 울며 대화하게 됩니다. 그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한 형제들의 삶을 인도하여 유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아닌 화해와 화목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룬 이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축복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을 보존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인생의 광야만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 광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현실만을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모습처럼 소망이 끊긴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의 삶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도록 만드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광야만을 보고 낙심하기보다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만을 보기보다 생명을 보존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고 보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광야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